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죠. 이것을 새 것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몰랐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 무엇이 나와요? 내 것이 나왔어요. 내 것. 육신의 것만 계속 끊임없이 샘솟듯이 나왔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것이 내가 알아지고 난 이후부터는 내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것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 자신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충성,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자비, 이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베들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렘은 떡이야. 베들레헴은 떡집, 말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뭐가 돼?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 말씀의 집이라는 뜻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베들레헴이 돼서 떡집에 떡이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말미암아 내가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말씀이 흘러 넘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리라. 이 말씀 뭐예요? 네 배에서 생수의 말씀이 흘러 넘쳐나리라 하는 뜻이에요. 아멘. 그 누구 때문에 가능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수의 말씀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말미암아 내 배에서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쳐나리라. 생수의 말씀이 흘러 넘쳐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가 전체가 나와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그 2장 설교가 전체를 보면은 구약 성경서부터 복음서까지 전체를 다 관통하는 복음 설교가 베드로 입에서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베드로 입을 열어서 설교하신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구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도 집사야, 집사. 그런데 스데반이 7장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데 끊임없이 그냥 설교가 원고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해? 스데반에는 누가 사신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입을 열자 사도행전 7장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저 여러분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 이런 뜻이야. 그리스도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야. 그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넘친다 안 넘친다?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가득 지금 충만하게 채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데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성령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이미 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을 모르고 구했어요. 저도. 소나무 뿌리 뽑으면 성령 충만한다고 부영천 목사님 말씀했기 때문에 산에 가서 산분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 충만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라고 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절 17절 앞절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할 거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복음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고 예수와 함께 한 곳에 앉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된 것.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채우고 듣고 채우고 듣고 계속 내 안에 채우고 쌓이면은 어느 때인가 입을 열면 뭐가 나와? 복음이 나와. 아멘. 십자가 진리가 내 입에서 나와. 아멘. 신기한 거죠. 왜? 계속 말씀을 듣고 채우고 말씀 듣고 채우고 말씀 듣고 채우다 보니까 내 안에 복음이 쌓이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뭐 어떻게 되게 해서 실제가 되게 하죠.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된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죽으려고 기도할 필요 없어. 죽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5절에도 저기도 나왔잖아요.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들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1장 6절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미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들을 때 복음이 깨달아져. 들을 때 실제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우는 비결. 물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지만은 바깥에서 또 채워야 돼. 들음으로 채워지면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떤 팀장관에 오셨던 어떤 자매는 목사님 나는 전천동 목사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어놔야 돼. 하루 종일 들어놓는데 설거지할 때도 틀어놓고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청소할 때도 틀어놓고 심지어는 잘 때도 틀어놓고 잔다 그냥. 그러면 깨먹으면 틀어놓을 때. 잘 때도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그 자매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계속 복음 말씀을 듣는 거 외에는 채워지지 않아요. 저도 아침마다 밥 먹고 딱 시간 되면 8시 되면 전목하는 메시지를 들어요. 1시간, 2시간 듣고 들으면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실제하게 하는 감사를 체험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죠? 듣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계속 들으세요.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으시면 복음이 더 율법과 복음이 쫙 갈라지고 복음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실제가 되는 역사가 들을 때입니다. 여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지혜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하나님 색깔이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복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련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니 많이 알았더니 영광이 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니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서로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서로 권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속으로 나누면 율법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남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뭘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십자가의 복음, 내가 체험한 십자가의 진리,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의 그룹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나눌 때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계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 혼자 누리면은 생명이 풍성해질까 아주 부족할까? 뭔가 내 안에 우리 각각 안에 그리스도 사셔 생명으로. 근데 그 나 혼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긁어서 누리려고 하니까 뭔가 아쉬워, 뭔가 부족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이게 한계.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이건 모일 때 서로 나눔할 때 서로 교제할 때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룹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눌 때 복음의 진리를 나눌 때 그리스도는 더 커지고 생명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있지만은 혼자 나누면 뭔가 아쉬워, 뭔가 부족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주님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면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나눔하라 그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누라고 말이에요. 그럼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경험하고 있죠?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2년 동안 계속 모이는 이유가 뭐야? 모이면은 그리스도가 나눠진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시고 받으니까 더 풍성해지고 경험하니까 모이지 말라고 모이는 거예요. 월요일날 모이지, 화요일날 모이지, 수요일날 안 모이지, 목요일날 모이지, 금요일날 모이지, 토요일날 5번이면 5번, 주일날 모이지 6번. 원래 2번 못 모였어. 주일날만 한 번 모이다가 화요일날, 토요일날 모이다가 목사님 이제 더 모이십다라고 그래서 지금 목요일날은 복된교회에서 지금 모여요. 복된교회에서 목요일날 모이고 또 이제 월요일날, 토요일날, 월요일날이랑 금요일날 벼 있어. 근데 벼 있으니까 또 그걸 가만 놔둘 수가 없어. 모이자고 또 그러는 거. 월요일날, 금요일날. 뭘 모여? 화요일날, 토요일날은 골로새서, 목요일날은 복된교회에서 갈라디아서. 그럼 월요일날, 금요일날은 뭐 모이자? 아가서를 모이자. 아가서를 하자니까. 아가서 이번에 제주 집회에서 여기 용인 집회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사람들이.
아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창세기 계시록까지 아가서가 다 들어가 있어. 그 귀한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여서 같이 배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금요일날 모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오늘 또 자주 이렇게 모여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이 강구 안 하고 지금 지난주부터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안 모일 거야. 난 싫어요 모이는 거. 그냥 나 혼자 그리스도 누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안 모여도 돼. 할 수 없어. 그러나 모이면은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리고 풍성해지니까 모이시다 하면은 모이는 거예요. 월요일날 금요일까지 모이면은 6일 모여요. 6일. 월요일날 금요일날 모이는 거 반대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 모였는데 한 6, 7, 그러니까 4, 5분 왔어. 근데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월요일날도 금요일 아가서를 모일 테니까 여러분들 반대하는 사람 오실 거예요. 다 시간 내고 뭐 직장 나가시는 분은 못 오지. 그냥 시간 내신 분들은 오셔서 아가서 하시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를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도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된 자.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하고 모든 지혜로 십자가의 진리로 복음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된 자,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교회의 일꾼 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서 동역자가 된 자들인데 부부예요, 부부. 브루스길라 아골라. 세례 요한만 알고 있던 아골로에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골로에게 브루스길라 아골라가 교제하면서 뭘 가르쳤냐면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18장에 보니까. 근데 그가 이 브루스길라 아골라로부터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도를 깨우침 받아서 결국은 뭐가 돼?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언급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아볼로가 물을 주는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 어떻게 되었어요? 브루스길라 아볼로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고 더 깊이 더 온전히 가르침 받았어.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 사도 아볼로가 교회에 친실하고 충성된 온전한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먼저 온전히 깨달은 자, 완전한 자로 세워진 새로운 받은 자, 교회 일꾼된 자들이 이게 이제 온지 얼마 안 된 자들, 연약한 자들, 아직 완전한 자에 세워지지 않는 자들, 교회 일꾼된 자리에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되겠죠? 네, 입을 열어서 십자가의 진리를, 복음의 도를 가르쳐주면 그도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대로 세움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십자가의 진리로 복음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워진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순환이 돼요. 나도 이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대로 세워져서 교회 일꾼 되었고 또 안 된 자들은 또 모든 죄를 가르치고 여기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이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면 또 서로 교제하고 나누게 되면 복음을 나누게 되면 어느 때인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내가 온전한 자가 되었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내가 새 피조물 되었어.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어.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셔.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었어. 이 놀라운 구원을 알고 나면은 내 입에서 뭐가 나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시야, 시. 내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 주님은 놀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행하신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하늘까지 앉혀지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는지요. 이것이 막 감사시로 찬양시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시와 찬미예요. 전철근 목사님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이 십자가 복음을 필리핀에서 14년 전에 깨닫고 나서 내가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알아졌대. 이 진리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기에게 감격이 내가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나보다. 뭘 깨달았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죽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사시는구나. 이걸 몰랐구나. 이걸 모른 채 그냥 내가 살았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막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자 자기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입에서 뭐예요?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절도 뭐예요? 고린도서 3장 1절 왜 안 보이지만 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 고린도서 3장 3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 고린도서 3장 10절에 저기 있잖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은 것. 이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땅의 복을 감사했어요? 하늘의 복을 감사했어요? 땅의 복을 감사하는 게 없어. 성경에는 세상의 복을 감사한가? 없어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구원받은 거, 생명 얻은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된 거, 주님과 연합된 거, 내가 교회가 된 거, 이 복은 세상 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복은 믿지 않아도 받아. 안 믿는 사람은 더 받아.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말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상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됐다고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완전 연합이 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은 것을 깨달으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주에서 가장 행복자로다. 이보다 더 큰 행복자가 어디 있어요? 이건 영원히 계속 가는 복이에요. 세상 복은 죽으면 다 내 손에서 떠나. 죽음과 함께. 그러나 이 영생의 복, 그리스도를 얻은 소유한 복은 죽음과 함께 더 확실하게 누려지는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전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뭐든지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냐고 말이에요.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주님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대. 이 말은 뭐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야. 아버지 이름이 예수, 여호와 이름이 예수의 이름 같아. 그러니까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요. 주님은 모든 말이나 일을 행할 때
아버지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행하심을 따라 말씀하심을 따라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서 일일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되어서 성전 되어서 사셨다는 뜻이에요. 성전 되어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 되어서. 교회 되어서 사셨다. 성전 되어서 사셨다. 하나 되어 사셨다.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사셨다. 아버지 그 자기 아버지가 어디 계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빌리가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 계신 것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속에서 행하실 거야. 아멘. 그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아버지가 그 속에서 행하심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했어. 여기서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말했고, 여기서 아버지가 행하실 때 따라서 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거는 것을 말하는 줄을 알자.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속에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셔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고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주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산다는 말이야. 교회 되어서 사는 말이야. 교회 되어 산다는 말이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또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18절에.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교회에 되어서 사는 삶이야. 머리에서 뭐가 나와?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게 교회에 되어서 사는 삶이고 성경 되어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삶이고 내가 주고 그리스도 사는 삶이고 이 말이나 행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자동차요? 운전사는 누구야? 그리스도야. 그 자동차는 누가 운전하는 게 따라서 움직여. 자동차가 그리스도 주인이신 자동차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운전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차 나를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라는 것은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하는 따라서 네가 말하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 너를 따라서 행해라 그 말이에요. 네 스스로 말하고 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냥 오셔서 꺼다란 보리장처럼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말씀하셔. 그 말씀 따라 말해. 내 속에서 행하셔. 난 그걸 행하시고 보고 따라 행해. 그러면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오너라 그랬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누가 하신 말씀이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속에서 나사렛에 나오느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입을 열어서 대언하실 뿐이야. 대언. 여기서 하신 말씀 그냥 듣고 그냥 따라서 말을 하실 뿐이야. 그랬더니 나사렛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살아났어. 이걸 대언의 삶이야. 대언의 삶.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사렛에 나오느라 이미 벌써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듣고 따라서 나사렛에 나오느라 했더니 나사렛 벌떡 일어났어. 누가 붙이신 거예요? 누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사렛에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했더니 그게 기적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병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이거 베드로가 먼저 한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말을 한 거니까?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말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베드로는 대언했을 뿐이야. 대언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이게 대언의 자리예요. 대언.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 속에서 보여주세요. 그 말씀하고 본 거 그대로 따라 말하고 행하면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삶 기적이에요. 전부다. 그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도 3분의 1이 복음서 3분의 2가 기적이에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 누가 하신 거야? 예수님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잠잠하라! 먼저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하라! 대언하셨더니 풍랑이 즉시로 스톱.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라 일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신 말씀인데 주님과 이거 하나 되지 않으면 가능해? 이 사람이 불가능해.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안 알아지면 이걸 내가 죽었다는 것이 못 알아지면 내가 죽었다는 것이 이 진리가 안 된 사람은 이 사람은 불가능해.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자의 삶이 하나 된 자의 삶이 내가 말한 것이 내가 말한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행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행하신 것을 내가 따라서 행했더니 그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 이 사도행전 이야기 전부 다 그 얘기. 복음서 이야기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것이. 광주에 사랑의 빛교회가 있어요. 광주가 그 한평에. 거기에 이상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70이 넘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분이에요. 복음을 아신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에는 은사가 너무 나타나가지고 손만 대면 암이 고쳐지고 손만 대면 귀신이 떠나고 손만 대면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 터졌어요. 그래서 그 목회가 3년 만에 예배당을 져버렸어. 3년 만에 예배인이 300명이 넘어졌어. 그리고 광주 교회 광주 지역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탔대. 거기서 목회 3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적 목회, 능력 목회, 은사 목회를 딱 스톱시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막 죄 때문에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적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 안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오라 나는 공부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는 원천한 악을 번번이 행하는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원천한 악을 자꾸 행할까? 왜 내 속에 계속 더러운 마음이 악한 마음이 미움이 욕심이 이게 안 없어지는가? 이 목사님이 신기하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능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목회가 막 돼요. 막 동기 중에서 제일 잘 나갔어. 근데 이 속에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딱 너무 괴로우니까 목회하고 할 마음이 없대. 할 수가 없다. 너무 괴로워. 죄 때문에. 이 속에서 올라오는 죄 때문에. 그래서 사모님은 나 지금 여의도 532 금식기도 갔다 올 테니까 20일 작정기도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기도해 주고 있으라고. 그래서 20일 작정기도 들어간 거예요. 작정기도 들어가서 17일 만에 로마서 7장을 딱 읽는데 그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을 행차하고 원천 악을 행하는 거다. 이것이 무언가든지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그 장면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는 내가 여기 있구나. 바울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네. 거기서 성령께서 딱 진리를 비춰줘서 거기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지는 죄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가 죄를 짓게 만들어놓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악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팔자국 넘어왔어.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이 성령의 복이 지하 사방의 고 너를 해방하는 이 말씀까지 딱 열려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으니까 생명으로 사라지는, 목사님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때부터 은사 목회 스톱, 기적 목회 스톱, 연고치는 목회 스톱, 기준 주는 목회 스톱. 성도들이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 병 고쳐달라고 오는데 안 하니까 안주도 안 해. 귀신 쫓아내고 오는데 귀신도 안 쫓아. 왜? 생명으로 가니까 그 사역이 싹 멈춰지더래. 떠나고 말고 상관없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깨워라. 목회자들이 율법을 다 하고 있다. 생명을 모른다. 목회자들은 모아놓고 이 생명의 법에 대해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너가 받을 일을 나눠줘라. 그래서 목회자들은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30명, 50명, 100명, 200명, 300명까지 왔어요. 목회자들. 거기는 일반 성도들 받질 않아. 일반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교회가 하면 분란이 일어난대.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니까. 목사님만 받아.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들. 지금도 해. 생명, 성령이 뭐.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고 나오는데 젊은 두 집사가 딱 눈이 마주치더래. 이 집사 둘이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어. 근데 그날 예배 끝나고 딱 마주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그림을 보여주더래. 그 여집사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딱 이 속에서 보이더래. 이 속에서. 누가 보게 하셨을까?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박집사! 하나님이 아들 주신대. 아들 주실 거야. 준비해. 딱 그러고 갔대. 그랬더니 2주 만에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이래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응답이 2주 만에 왔다. 그 목사님은 박집사! 하나님이 아들 주신대. 준비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 속에서 주님이 먼저 보여주셔. 은사로 기도해서 아기 낳게 하는 건 천을 한다. 그 자가 옛날에 했대. 불임 그 여성들 성도들 안수해서 낳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했대. 근데 그 기도가 아니야. 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속에서 보여주대. 그림을 보여주대. 아기 안고 있는 모습 그냥 보여주대 주님이. 그래서 그냥 입을 열어서 대원했대. 박집사 아들 하나님 주신대. 준비해. 그때 2주 만에 아들 낳았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주님, 그 목사님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행하는 거예요. 말할 때 누가 말한 거예요? 자기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행할 때 뭘 보고 한 거예요? 자기 안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공수표가 없어. 주님이 이 속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은 공수표가 없어. 그대로 이거죠. 이게 목사님 안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뭐다? 성전이다. 25장 21절 22절 자세히 보세요. 속죄소를 개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여기 내가 너와 만나. 너는 누구야? 모세죠. 모세만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성전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 모세만. 모세가 지성소에 가서 누굴 만나?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자손을 위해서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말해. 그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교회나 성전이나 같대.
교회에 되어 사는 삶,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나 성전 되어 사는 삶이나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 나가지 언약궤. 성경은 언약궤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언약궤 안에서 말씀하신대. 언약궤 안에서 보여주신대. 그 언약 우리 안에 이 속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대.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모든 일에 다 모든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은 뭐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이제 죽었으니까 끝날 생각 없어. 네 안에 그리스도가 네 속에서 살게 해. 아멘. 너와 주님은 하나야 하나. 근데 네 생각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머리 그리스도에서 나온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돼. 사라져.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 이제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나 말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을 수 없게 됐어. 아멘. 네 삶은 기적의 삶이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 아멘. 어떻게 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머리가 누구예요? 나는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는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 머리가 지시하는 에 따라서 컵 들어. 누가 지시한 거야 지금? 머리가 지시하는 거 들었잖아. 내려놔. 여기서 지시하는 거 내려놓자. 몸뚱아리는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통치를 받고 살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성전이 됐다는 것은 내가 주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나는 완전히 연합 하나로 딱 됐어. 아멘. 내가 사는 건지 주님이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가 됐어. 아멘.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다 사는 삶. 주님이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생수를같이 흘러 넘쳐나오게 하여서 영혼들을 살리고 약한 지체들을 온전한 대로 세우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혼자 누리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함께 누릴 때 그리스도는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니 이렇게 사라지는 실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